무속적인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무속적 불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불교가 굉장히 무속적입니다. 원래 불교는 철학적에 가깝죠. 그래서 득도해야 됩니다. 도를 딱 해서 해탈. 그럼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 세상은 이제 고해, 고통스러운 나라가 이거거든요. 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는 방법은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이 마음의 욕심 때문이니까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건데 근데 인간이 그걸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불교는 그 자력구원이거든요. 네가 스스로 벗어나라.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철학적인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들한테 그래서 해탈한 사람 봤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사실 그러면은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노력은 많이 하죠. 굉장히 신실하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성공은 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무속적 불교는 뭐냐면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절간에 가면요. 저 어릴 때 절에 많이 다녔거든요. 절간에 가면은 이제 설법하는 대웅전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설법하는 데입니다. 아주 그리고 옆에 돌아가면은 삼신각이 있어요. 삼신각 거기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 비는 거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 비는 겁니다. 그거 빌고 거기다 이제 돈 바치고 오는 거죠. 어릴 때 제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치성을 드린다 그래갖고서는 그 보살들을 찾아갔어요. 뭐 점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서는 부적을 써줘요. 그러면 나쁜 게 없어진다고. 그럼 부적을 돈 되게 비싸게 주고 해와가서는 제 그 교복 안주머니에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비계에다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게 제 어린 생각에 중학교 때 그때 그걸 보면 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날 지키냐 그래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으면 어릴 때. 그러나 뭐 하나님 계신지를 알지 못했고 뭐 누가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서 그때 고등학교를 크리스찬 스쿨 들어갔어요. 한양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이 아니고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크리스찬 스쿨은 뭐냐면은 애들이 하도 엉망이니까 얘들 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잘 만들어 오자 이렇게 한 거죠. 미션 스쿨은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크리스찬 스쿨은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이사장이든지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자. 이게 이제 그게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크리스찬 스쿨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시간이 있었고 또 찬송가를 배웠어요. 근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진 않고 찬송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배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갈 그쯤에 몇 달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있잖아요. 졸업은 했는데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그 애매한 시간. 근데 그때 저 중학교 동창이 날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민 가게 됐는데 이민 가기 전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갖고 가기 어려운 뭐 귀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는 그 이제 흑심을 품고서는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형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상이 빗나갔으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이게 뭐 이런가 그랬는데 자기 집에 가고서는 12시에쯤 만났는데 7시간의 전도를 받았어요. 많이 7시간이지요. 물도 한 잔 안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몰아붙이는데 막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빠져나가지?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동창 그 친구가 이름이 이제 박희성이라고 하는데 남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 뭐였냐면은 하나는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버스표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때 버스표가 한 장에 10원 할 때였어요. 종이 이렇게 10장짜리 있으면은 자르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잘라서 하는데 버스표 한 장 빌렸어요. 10원짜리. 여기다 난 잊어버렸는데 이 친구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버스표 빌려간 거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에
진지하게 버스 편장 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걸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널 볼 때마다 빌려준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버스표 빌려간 놈. 그리고 안 갖고 있는 놈. 이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으면, 네가 달라서 줬으면은 그걸 거래가 끝나는데 빌려줬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버스표 10원짜리 한 장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뭘 빌렸으면 내 반드시 갚는다. 네. 뭐 빌렸으면 갚는다. 네. 제가 누구한테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빌려준 일도 있잖아요. 근데 안 갚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종교를 지치면은 그 다음번에는 다시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돈 주고 사람 잃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줘버려야지. 예, 그냥 주고 거기서 종교를 지어야지. 그래야지 계속 관계가 유지되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 끊으려면은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여튼 제 인생에 빌린 것은 갚아야 되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뼈저리게 배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몸이 되게 약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게 생겼어요. 공부 잘하면 몸 약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수학과 가고서는 링겔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학과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친했는지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와서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운동하면서 제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네, 건강해지고. 하여튼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걸 배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뭐 선물 준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받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했는데 하여튼 그 친구 형님이 그걸 다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7시간에 걸쳐갖고서는. 마지막에 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빨리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는 내가 뭐 하면 되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기도 따라 하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욕을 들어줘야 되니까 따라 했습니다. 시킨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니 그걸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제 나를 떠나가지만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떠나 구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빠져나오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거의 뭐 7시간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어떤 분이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 같은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 믿은 거다. 뭐 이런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은 좀 편안하게 주일날 날씨 좋은데 이거 예배 빠지면 또 목사님 전화하실 거고 전사님 또 연락할 거고 또 가면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뭐 돈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뺏겨 돈 뺏겨 몸 바쳐 때로는 뭐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괜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또 만났어요. 6월 달에 만나고서 아들 둘 데리고 왔는데 아주 너무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파트타임 전도사로 하나는 음악사에 가고 하나는 뭐 영어를 지나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은 같이 왔어요. 그 아들을 축복해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친구가 뭐 6시간 전도하다가 관뒀으면 쓰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때 끝까지 제가 이렇게 구원간절 이렇게 나눌 때 보면요 7시간 전도를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길게 얘기하지 한 2시간 전도 받고서는 믿은 사람 봤어요. 2시간. 보통 한번 예수 믿다 했다가 하면은 그냥 그만 포기하는 거죠. 저는 많은 거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7시간의 전도를 받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주신 거였어요. 특별히 불러주신. 무속적 불교 과정에서 자랐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어서. 근데 그렇게 친구의 우정을, 좋은 친구를 알아서 그 친구의 우정을 믿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예수 믿고 나니까요,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그 친구 형님이 네비고타라고 하는 작은 선교단체에
그 소그룹 리더였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그때는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백수였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는데 백수예요. 그 뭐 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선 뭐 한다는 게 보통 뭐 애들 지금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제 동생 친구들 모아놓고 이제 뭐 성경 가르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그럼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제자 훈련 10스텝 과정에서 그때 이제 막 뭔지도 모르고 따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성경 구절을 주고서는 외워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오라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 암송에 뭐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주고. 그러니까 그 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서는 그때 이제 한 69절 외웠어요. 외우고 났더니 69절이 또 있네. 129절을 외웠거든. 하여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여튼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욕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외웠어요. 근데 그때 한 2년 동안 그 외운 게요. 지금 평생의 자산이에요. 평생의 자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선교단에서 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근데 제가 그냥 선교단체만 계속 있었으면은 또 그것도 약간 좀 왜곡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선교단체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단체의 차이는 뭐냐면 선교단체는 목적지향적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목적지향적이 아니고 여기는 돌봄과 그 다음에 또 양육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성격의 모든 그룹들이 다 있잖아요. 뭐 여기 지금 뭐 깐난 애들 놓고 걔들 보러 뭐 제자 훈련 뭐 이거 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연세 많이 드셔갖고 정말 죽을 날 가까운 이분이 이제 뭐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 믿었을 때 그분 놓고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연령층, 모든 직업,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는 이제 목적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뭔가 하자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가버립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오이코스로 나가시다면은 뭐 겉으로 아는 몇 사람 하고서는 실제로 없는 몇 사람 안 남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회예요, 사실. 그러나 이제 그 사명에 투철한 사람들끼리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모이는 게 이제 선교회입니다. 선교단체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정한 계층 사람들이 모이죠. 특정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단체만 나가다 보면은 뭐 실망하냐면은 이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나와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뭐 가서 뭐 해도 뭐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거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처음에 우리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풍성이 얻게 하는 이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친구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석하면서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핍박까지는 아니고요. 좀 치사한 일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밥을 안 줘요. 왜냐면 이제 집안이 어쨌거나 이제 무속적, 불교 집안이니까 뭐 한 집안에 뭐 2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 여망은 없더라고요. 뭐 여망은 없는데 그래서 난 어쨌거나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치사한 핍박을 못 견뎌서 교회를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밥 먹으려고. 걔는 밥 안 주니까. 어떤 때는 문 안 열어주는 때도 있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치사하게. 그래서 밥 넘어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밥 넘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책 안 들고 가기도 하고, 뭐 그냥 친구 만나러 간 척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한 얼마를 지냈는데요. 그 가정의 얘기는 좀 길지만, 하면은, 제가 또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그랬더니 성경을 이제 펴주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행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 외우는데 사도신경이 성령이 2번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하죠. 네, 성령을 믿사오며 그거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장로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별로 강조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성령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령에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으라 그랬더라고요. 그 받으라니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하여튼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제가 지금은요,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 그러면 즉시 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요, 즉시 개통됩니다. 그거 아세요? 즉시 개통이에요. 뭐 전화하면은 그 몇 시간 내에 와서 그냥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화 개통하려면은 전화 걸어놓고서 지금 몇 번 기다려야 됩니다. 이래서는 하고 또 중간에 점검하고 그래도 한다 그러면 또 아는 사람 통해갖고서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압력도 넣고 또 뇌물도 좀 넣고 그래야지 개통되는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아주 성령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겨울방학 때 대학교 이제 본과 2학년 그 겨울방학 때 해서 일주일을 정말 종일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나갔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통성 기도 잘 못했거든요. 장로교니까. 누가 옆에서 막 떠들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신경 쓰여갖고 도대체 왜 이러냐 말이지. 하나 귀 먹었냐. 그랬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자는데 막 나도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확 하는데 방음이 막 터진 거예요.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뭐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옆에 오더니 내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야, 네 영혼의 봄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봄이 왔다. 그래서는 네 생각에 야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이상한 친구 따라했더니 드디어 내가 돌았구나. 뭐 이 생각이 막 드는데 이성적으로는 돌았네. 그러고 밑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막 겹치는 거니까 이게 좀 헷갈락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정신병을 이제 진단하는 중요한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세요?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확인하는 방, 스스로 확인하는 방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간단 2개입니다. 때와 장소를 알면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오늘이 며칠이지? 이거 알면. 2번째, 내가 어디 있는지 알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거 알면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건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성경에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자기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엄청난 힘인데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서 그 힘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뜨긴 뜨는데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자기 정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정신이 정말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 자아가 파괴되고서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다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술에 이끌려가는 사람하고 성령이 취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이 대비가 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막 망가지잖아요. 가족도 망가지고. 근데 성령이 취하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장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에 취하면은 가장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 제가 그때 1981년 12월 달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니까 옛 건물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 건물 허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 추억이 깃들여 있는데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찬양하는데 주하나님 독생자에서 날려 오셨네. 그렇잖아요.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말씀 가르친 그분이요, 수요일에 교회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돌았다 그랬어요. 저처럼 뭐 하는 사람이 수요일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은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쉬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만 빼놓고 화수, 목, 금, 토, 주일. 그 주일은 막 아침 일찍 가서 새벽부터 가고서 새벽에 이제
청년부 이제 제가 교무해 갖고서는요 이게 일물 나눠주는 거 그거 이제 호치게 찍었습니다. 한 100장 호치게 찍는 거예요. 호치게 찍으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교우 맡은 자매하고 막 일주일간에 교제 막 나누고 교제 2년 동안 2년 과정에 그거 했는데요. 제가 교무 맡았으니까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죠. 교무니까 가면은 옵셋 인쇄하는 거 이만큼 갖고 오면은 그거 이제 쫙 나눠갖고서는 호치게 다 찍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그 교육 듣고 그다음에 대학부 예배 또 대학부 신입반 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이제 뭐 조모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성적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해야지. 근데 마음에요. 이게 뭐 주님 오시면 이거 뭐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막 성적이 막 떨어지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은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게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네가 앞으로 그래도 치과 의사가 될 텐데 뭐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공부하는데 도우심 안 구하고 그냥 내 실력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과목을 배웠는데 학점은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내가 환자가 데려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거 알려주십시오. 이제 과목이 바뀌면은 또 새로 기도하고 세 과목 공부하면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목의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던 것들 이제 습관을 이제 들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저희는 이제 6년제였거든요. 이제 졸업하고 한데 제가 본과 4학년 됐는데요. 4학년 여름방쯤 됐는데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이 다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공부하는 거 이제 뭐 수련이 시험이라든가 뭐 이제 이 시험들을 보면 뭐 국가 오시는 분인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사역하느라고 전도 다니고 이러느라고 그냥 그래서 저 사촌 누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누님이 제가 예수 믿는 거 보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그 미신 그 집안에서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촌 누님이 구역장이었는데 자기 구역에 와서 간증해 달라고 해서 그 구역 가서 구역원 3사람 놓고 있는 데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깨달은 거 했더니 너무 은혜된다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구역 예배 제가 인도했어요. 구역장인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안 오르죠. 그죠? 그래서 성적은 공부를 해야 된다. 어느 신학교에 신학생이 답안을 썼대잖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왔어요. 딱 근데 주님은 A, 자네는 F.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 지혜를 구하라고 자네들한테 지혜를 구줘요. 많이 공부하는데요. 엉뚱한 거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거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럼 알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러고서는 보니까 이제 본과 4학년 때 친구들은 사라지고 다들 공부하는데 난 이게 뭐냐. 갑자기 덜컥 걱정이 되는데 뭐가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4학년 때. 미리 이제 걱정 안 하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4학년 됐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다. 제가 믿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시는가,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가 응답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응답된 건지 봄이 되면은 꽃피잖아요. 그렇게 그냥 시간이 돼서 그렇게 된 건지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원 같은 분이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가장 어린, 아주 겁도 많은 사람인데, 큰 용사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묵단 사람이 있나? 이렇게. 근데 무슨 용사인가? 네가 나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들어서 미디안선에서 이 민족을 구원한다면,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옥수도 하잖아요. 이슬이 낼 때, 양털만 마르고 여기 젖으면은 정말 하나님 나를 함께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양털만 말라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거꾸로. 양털만 젖고 땅에 이슬이 안 되고 마르면 정말 한만 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확인시키는 겁니다. 물론 뭐 기도원이 그때 매사마다 그렇게 하진 않죠. 매사마다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조짐을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면요 용돈 딱 10,000원만 주세요 했어요. 액수를 걸었습니다. 10,000원. 10,000원만 주세요. 제가 주일날인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 수요일 저녁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저 누님이 두 분 계십니다. 큰 누님은 거의 직장 없이 이렇게 지냈고 작은 누님은 그 약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취직해갖고서는 다녔는데 그 둘째 누님이 내 공부하는데 들어오더니 너 용돈 필요하지 않니? 그러더니 10,000원을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누나가요 여태까지 나한테 돈 준 적이 유일합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 누나가 10,000원 딱 놓고 갔을 때요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공부하다 내려앉고 그 공방 가운데 무릎 꿇고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 응답하시는군요. 응답하신. 그러니까 막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이제 대학부 우리 자매 하나가 어떤 자매가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아갖고서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알아갖고 전화했어요. 너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무슨 병에 걸려서 그러더라고요. 이 처녀가 자궁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 다 고쳐주셔. 근데 기도해줄게. 전화로 기도했어요. 전화로. 예수님을 기도하면 아멘! 라고 했어요. 얼마 뒤에 나왔는데요. 자매가 병원 수술 약속을 잡았대요. 갔는데 그 의사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한참 하더니 이상한데 그러더래요. 없어졌다고. 수술하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자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한 몇 달 있다가 자기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오늘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준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 권세 있잖아요. 자녀 권세였고 하나님 그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또 얼마나 놀라운 조짐이 있었냐면은 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팀들 있잖아요. 가끔 꼭 와서 남성 사중탕에서 복도에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신이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그 찬양을 막 나오는데 딱 그냥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3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3개월 돌아가셨어요. 제가 요즘 표현을 하는 멘붕이죠, 그죠? 너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똑같은 믿음으로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이득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자매는 분명하게 수술 약속까지 잡아놓은 자매의 그 자궁의 혹은 없애주시고 암인데 근데 그 어머니 간암은 왜 하나님 안 고치신 건지 설명이 안 들어요. 심취에 빠졌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 소원 올려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시대 그 위대한 두 선지자 한 사람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는요 아수르가 여기 화살한 대 쏘지 못하고 다 물러갈 것이다. 그냥 하룻밤새 18만 5천 명 죽었고서는 예루살렘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사야 얼마나 그냥 뜹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종수에다 무화과 붙이면 낫는다니까 그 왕이 병에서 고침받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이 성 망한다. 돌멩이 날아오고 구덩이 던져지고 똑같은 선지자인데 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환호와 갈채를 받는데 이 사람은 비난과 모독만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이렇게 읽으면은 예언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너무 힘드니까
왜 똑같은 위대한 선지자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쓰고 한 사람은 저렇게 쓸까? 하나님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그 곁을 닿는 하나님 저는요, 좀 이사야 쪽이 좀 좋습니다. 합당하시면 이사야 쪽을 좀 써주세요. 예리면 제가 좀 감당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면 제가 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순종은 하겠는데 저한테 선택권을 주신다면 선택을 저는 이사야 쪽이 좀 좋습니다. 이 신약에 가보니까 그 사도행전 12장에 1절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또 이제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아니 똑같은 제자 사도들인데 한 사람은 칼에 죽게 내버려 두고 한 사람은 옥에서 기적서로 붙여주고 그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사명 끝났다. 그 야고보는 데려가신 거고 베드로 넌 사명이 아직 있어. 넌 남아서 넌 사명 감당해라. 베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나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무 기름과 같아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공중보건이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치과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 군복무 군대 대신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하게 하는 이런 제도죠.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제 복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로 갔어요. 아 경상북도 제가 진짜 가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서울 가까운데 갔는데 경상북도에서도 국도 포장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때가 거의 이제 광야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광야의 체험. 주변에 뭐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 대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바보 같아요. 이런 사람 막 행정 직원인데 저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매일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농촌교회의 어려움을 봤습니다. 농촌교회 어려움. 이게 사람들이 좀 쓸만하면은 기도서 쓸만하면 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뭐 예배하려고 그러면 반주자도 없고 하여튼 악순환이 있는 이런 데 가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거기서 1년을 이제 섬기면서 또 이제 그 고등부 교사도 하고 또 성가대도 쓰고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어려움을 갖고 또 다시 옮겨가고서는 영주시로 가서 거기서 개척교회예요. 예배당 막 짓고 있는 거기도 갔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같이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예배라고 한 것에 그 어원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뭐냐? 집에 기른 애완견이 주인을 보고 기뻐서 꼬리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기르거든요. 이 개가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냥 잠깐 신문 가지고 나갔다 와도 마치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막 달려들고 꼬리치고요. 쓰레기 버려 잠깐 갔다 와도 막 하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돼. 안 그러면 삐져요. 예배가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 나간다 그럴 때 정말 주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슬프고 그런 말이 들어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기뻐요. 예배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힘껏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참된 예배자. 그래서 정말 예배당 짓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예배당 막 지어올리고 막 어려우고 그런데
그때 같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요, 놀라운 게요, 제가 그 2003년에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선교에 일로 갔었거든요. 선교사로 나오셔서 거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 가서 그날 밤새도록 같이 은혜 나누고 교제 나누겠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청년이 있거든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이제 그때 공중보니까 나이는 10살밖에 차이 안 나요. 10살밖에. 나 이제 군복무시 할 때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0살밖에 차이인데,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하셨던 그 청년이 지금 잘 목회자 돼갖고 부산에서 거기 요양병원에 그 원목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스승의 날 되면 꼭 연락 옵니다. 연락 와요. 주님 안에서의 그 만남이 계속 연결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 기르는 거 비슷해가지고서 처음에 이게 믿음이 어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요.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기도가 뭐 뻔뻔히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낸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 신 나무가 철다란 열매 맺는다는 것처럼 그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비하는데, 의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고, 또 시편 다른 편에 보면 지붕에 자는 풀과 같다 그러잖아요. 풀 비 한번 내면 쭉 자라올라잖아요. 그게 금방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무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정말 이렇게 좀 세속적이랄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누리려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집이 한때 과수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저 부친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시골에 과수원을 샀어요. 그러다 결국은 실패했지만은 도시에서 뭐 일하던 분이 농사가 이제 어렵죠. 막 하다가 나무 올라가다 떨어서 다리도 부러지고 막 하여튼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 이제 충주 댐 생기면서 스몰돼서 이제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그 과수원을 이제 방학 때 가보면은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요. 이게 묘목을 심어갖고 좀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려면요 5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어떻게 되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름 줘야 되고 막 가지 쳐줘야 되고 5년 동안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걸 못 넘겨요. 그러니까 믿어도 막 자꾸 귀찮기만 하고 뭐 이거 하라 그러고 뭐 내라 그러고 시간 뺏겨 돈 뺏겨 몸 뺏겨 이거 뭐냐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이 애벌레가 말이요 기어다니다가 애벌레가 결국은 고칠 번데기 됐다가 거기서 하늘 아래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딱 믿고 살지만은 천사 같은 존재로 바뀔 그날이 부활의 날이잖아요. 죽음, 부활, 그걸 통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여기 보면 나무가 같거든요. 이게 나무가 자라려면요 이게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이렇게 물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는요 그냥 생년 자체만 하잖아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도 과실 맺으려면은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통 5년 걸려요. 5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히면서 그 과실이 이게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제가 개원을 하면서 군복무 마치고 나서 조교생활 5년 하고 여기서는 조교생활 했으니까 사실은 대학에 모교에 이제 교수 되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거의 교수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 지도교수가 학장을 4년을 2년 연임을 해서 학장에 그것도 투표로 연임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거의 그 교수 비슷하게 그 행세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위를 따고 끝나게 됐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너 그래서 보수돼서 뭐 할래? 이 질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을 고민하다가 그냥 사표 쓰고서는 나와서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요. 개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있어야지. 그래서는 마음에 이제 원망이 생기잖아요. 일이 잘 안 되면 이상하게 우리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는 하루 그날이 기억났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집은 가까워서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늘 향해서 이게 주먹질을 하면서 내가 언제 개원하겠다고 했으니까 날 개원이기로 인도해 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갖고 그날 근데 누님 두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누님 한 분은 그때 지금 미국 사시는데 그 누님이 국제 전화를 했어요. 그 누님은 이게 성질이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그래서 미국에서 순복음에서 좀 사역하셨어요. 전화를 했는데, 야, 상주야, 내가 너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 그러는데, 기도할 거 없다 그랬대. 다 예배놨으니까 기도할 거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왜 나 기도했냐, 그러니까, 제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이제 개원하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미국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얘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누나가,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예비됐다. 마치 그런 거죠. 이제 2살 먹은 애가 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워. 엄마, 나 내일은 먹을 거 있어요. 내일 나 채워줄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전 학교 보내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볼기 맞습니다. 그날 처음 환자 10명 왔어요. 그날 처음 환자 10명 왔어요. 막 너무 감격했어.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거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몇 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지면은 주님 그 약속 어디 갔죠? 그래서 몇 번 겠는데 그렇게 막 절망감을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면 열매를 맺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여기다 치과하라 그러면은 왜 날 여기 치과하게 하셨을까? 왜 여기다 치과하게 했을까? 환자들 돌보라고. 오늘 환자가 치과 왔을 때 나한테 돈 주려고 치과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가 아프니까 해결하려고. 이가 없어서 밥 먹으려고 해결해야 돼. 그거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잘 해결해 주자. 그거 잘 해결해 주자. 근데 가족처럼, 가족이라면 어떡할까? 더 나아가서는 만일에 예수님이 여기 아파갖고 이렇게 변장하고 나타나고 아파서 누워 계시면은 너 예수님을 어떻게 치료할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줬고 헐벗은 내 옷을 주었고 병들이 날 돌봐줬고 옥에 갇혀서 날 찾아왔다.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 했더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언제 예수님이 올 때 나 찾아오실지 모르는 거죠. 변장하고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원하고 있을 때 늘 이제 설교 극동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찬양 테이프나 이런 것들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격렬하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 맨날 저런 거만 틀어놓냐고. 또 채워 누워갖고서는 그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항의하니까 그래서 근데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했더니 근데 번뜩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저 테이프요 환자들 들으라고 그냥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설교를 제가 듣지 않으면 환자가 돈으로 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테이프 듣지 않으면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갑니다. 순간순간 유혹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저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 목적의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진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제가 개원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서는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제 없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전화 10통에서요. 1200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거 제 중학교 때 친구가 가르쳐준 교훈 덕분이죠. 제가 그거를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는 게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갖게 됐구나. 물론 이제 급하면은 전화하면 내 돌려서라도 갚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몇 달 있으니까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갚겠다 그래서 바로 다 갚아줬습니다. 다 갚아줬어요. 저 선배 한 분은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선배도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그런 이제 교제 가운데 있죠. 그 선배님은.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하는 일들 아까 이제 목사님 간단히 소개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선교단체에 많이 인볼브가 돼 있어요. 허든스 테일러의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 법인 이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죠. 한 291명의 선교사를 보낸 글로벌 파트너스 GP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 거기도 이제 이사로 이제 뭐 하는 일은 없지만 이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치과이기 때문에 치과 의료 선교회 또 의료 파트에 있기 때문에 의료 선교협회 법인 이사로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하고 있죠. 전문인 선교. 내 직업을 가지고 참절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열어주세요. 좋은 일. 한 번은 그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에서 키르기즈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좀 이상하죠.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치과 학술 대회를 했어요. 학술 대회. 그리고 저는 사람들한테 좀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 행사하니까 돈 좀 후원하라고. 그래서 뭐 한 5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해서 한 800만 원 이렇게 후원 받으면 전화해서 후원 받았어요. 물론 제가 쓴 게 아니죠. 지금서 쓴다고 나는 당당히 얘기하죠. 이제는 당신한테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런 얘기하겠네.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후원을 해요. 그렇게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 치과 학술 행사하는 거하고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학술 행사하고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어떤 상관이 있냐면은 거기서 학술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거기서 나가는 선교사가 그 치과의사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 수도 비슈케크라는 수도에서 사역을 하고 아주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산 같은 데입니다. 부산. 우리나라 항구 도시가 왜 좀 무속이 강하잖아요. 오시라고 한 데가 무슬림이 굉장히 강해요. 이 선교사가 거기 가고 싶은데 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학술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치과 의사들이 온 거예요. 학술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DSI 팀이 하는 이 모든 걸 보고서 그쪽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한테 와서 세미나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미나 해주고 거기다가 치과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서 선교사가 또 젊은 선교사가 파송되고 거기서 사역해요. 문이 열린 거예요. 그쪽에서 오라 그러고 우리 가지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전문인 선교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밭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씨는 똑같습니다. 근데 열매 맺는 밭은 4분의 1밖에 없었죠. 좋은 땅이에요.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여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돌짝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은 가시떨기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부살내버리고 뽑아내버리고. 길가 같은 밭은 콘크리트 있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부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이 돼야 보드럽게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누가 뿌리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이 뿌려진 밭을 기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치과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그걸로 부르셨어요.
다 들키기하는 거예요. 가서 성실하게 이렇게 진료해주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꼭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그다음 소개시켜주면은 그다음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죠. 뭐 직접 보험을 전할 기회가 있어도 정말도 제가 뭐 그다음은 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가서 갈 때마다 한 번은 그때가 1994년 좀 오래됐죠. 한 19년 전에 그 난민촌을 갔습니다. 태국에 있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라오스라고 한 나라는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도끼처럼 생긴 나라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막 쿠데타 일어나서 이쪽 태국으로 정치적으로 망명해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있는 캠프 난민촌인데 그 유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우리 이제 7사람이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현지 브리핑을 하시는 가운데 여기는 유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집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꼭 그 전도 집회 좀 해야 마음이 시원한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하고서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거 보더니, 당신들 원하는 거 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 집회 2회 연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헨즈라고 하는 드라마도 하고, 거기 이제 현지 목사님이 복음도 전하고, 하고서는 그 중에 한 형제가 나왔는데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정신적인 핍박을 피해서 태국 넘어왔는데 자기 다시 라오스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 다시 가겠다고. 믿지 않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 자기 복음 전하 가겠다고. 당신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했는데 갈 수 없다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르따우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런 것들 참 감사드리죠. 요한복음에 주님이 약속하시죠. 생명을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불행하더라. 구원은 받았는데 불행하더라. 이러면은 그거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우리 조영길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는데 딱 뱃살밖에 없어갖고서는 비스켓 먹다가 한 달 정도 가는데 먹다 견디지 못하고선 선장 찾아갖고서는 자기 갑판 청소할 테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선장이 묻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뭐 먹었냐고. 없어서 비스켓 먹었더니 아니 밥값은 뱃살세 포함된 거 모르셨나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행기 타면 음식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주문하는데요. 원하면은 여기 주스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겁니다. 무료예요. 돈 안 받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아까 하셨죠. 그죠? 엽서 달라 그러면요. 엽서 갖다 줘. 그럼 엽서 거기 쓰면요. 그 항공사에서 우편요금 대신해서 배달도 해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고 있으면 모아뒀다가 비행기에서 막 써갖고서는 스티에서 주고 내린 적도 있어요. 요즘엔 뭐 이메일로 해결하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포함됐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할 때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는 함께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따로 막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고 마실 것 그거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거 구하는 거예요? 주님 좀 짜증나죠. 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거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말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근데 이제 항상 그게 그 약속음이라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현찰이 아니라서. 현찰을 주시면 좋은데, 현찰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현찰이에요. 하나님 돈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서. 돈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현찰을 안 주고 늘 약속을 주세요. 약속이. 근데 그 때가 되면 그 약속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요. 이게 환자 저를 찾아올 때 뭘 보고 찾아오겠어요? 주변이 속에서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맡겨봐야 되잖아요. 맡길 때까지는 떨리는 거예요. 뭐 아프냐고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 손에 맡기고 난 다음에 제가 처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되죠. 그다음 알게 되죠.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삶을 하나님께 맡겨봐야 돼.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 맡기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재물이 확실한 겁니다. 돈을 맡겨보면요. 그게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꿔달라고 그래 보면 압니다. 관계가 어떤지. 네. 아무리 친해도요, 돈 안 꿔줍니다. 신뢰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꿔달라는 데 꿔주는 건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맡겨버리는 거야. 너 나한테 맡겨라. 맡겨라. 그 현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그 부름받는 그 현장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잖아요. 유명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데. 깊은 데 가려면요, 베드로의 그때 상황이 뭐냐면은 그물을 씻고 있었거든요. 이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고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져요. 깊은 데 가려니까 한참 노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은 데까지 가야 되니까. 얕은 데가 아니잖아요. 얕은 데는 뭐 그냥 거기서 그냥 던지면 되는데 깊은 데 가야 되니까 그 가면서 뭐 1시간, 2시간 노져가면서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부인데 목수 아들한테 지금 고기 잡는 코치를 받고 있고 아이고 내 발자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일 끝난 다음에 그래서 가는데 노져간 거죠. 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위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결정은 그겁니다. 말씀이 나랑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좀 전화도 해보고 저 사람한테 부탁도 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저는 개원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찌라시 돌리려는 거예요. 신문에다 넣는 거 있잖아요. 광고지를. 여기다 배너 걸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치과에 개원하는데 뭐 일간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는 보물섬 그 만화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부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제가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어떤 사람 여기 신문도 안 보냐 우리 신문 안 본다 그랬더니 여기 뭐 그런 거 없나요? 그 은행 가서 보세요. 여기 이런 데가 있냐고 그랬어요. 여기 이런 데입니다. 여기서는 건강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된다면은 우리의 행복과 구원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 신앙서적 갖다 놓고 건강서적 갖다 놓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면 저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나라 의루보다 망했습니다. 책임지세요.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일까? 맡기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좀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방정식. 방정식 아십니까? 예.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이 객관식으로 하면 1, 2, 3, 4인데 방정식 있잖아요. 풀 때 그 막 자기가 너무 어려운 거 막 푸는데 시간 뺏기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죠? 보기에 있는 답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보기 있는 답을 거기다 X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다 대입해서 이게 딱 맞으면 그게 답이잖아요. 그죠? 답을 대입해 보기. 그게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들 있잖아요. 답을 어떻게 푸죠? 예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님을 그 문제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전 풀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풀리더라 그냥.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찾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기 그냥 했습니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건, 뭐 사업 문제건, 뭐 친구들의 문제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11장 11장 6절에 그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자기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상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잘 믿는 사람한테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보면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서는 강동구 암사동에 종합직업 훈련원이 된다고 있어갖고 거기다 유니트 체어, 치과 유니트 체어 갖다 놓고서는
한 7년 정도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4사람이 팀을 짜서 2주일에 2사람이 격주로 가고서는 치료했어요. 그 유니티 체어는 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거기 유니티 체어 이렇게 한번 쭉 바꿀 때 그거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얻어가서 거기 이제 용달차실을 갖다 놓고서는 설치해놓고 거기 찾아가고서는 우리 진료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가서 진료했어요. 진료하고서는 했는데 학생들 검진해갖고서는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복음 전했어요. 치료받는다 기다려야 되니까 복음 전했어요. 결신자 그때 한 600명 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신한 사람들한테 이름 적어놓고 와서는 그 카드로 엽서 12주 보내는 카드가 제품 나오는 거 있어요. 이름 적고서는 그 다음 단계 성경 내일 읽으시나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보냈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 열매 거두시겠죠.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거기 방학이 있으니까 9월 달에 진료하기로 예약된 학생이 2명 있었는데 부르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했더니 죽었대요. 방학 때 그 경기도 가평에 그 텐트 치러 갔다가 갑자기 비 오는 날 물소리에 들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쟤네들 진작에 불렀어야 되는데 진짜 불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경이 진실하다면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갔을 때 꼭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물론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그런 상급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자야. 십자가 한 것처럼 내가 딱 죽고 내가 마지막에 들어왔어. 나를 통해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거 정말 창피한 겁니다. 아무도 한 명도 나 때문에 믿은 사람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창피한 거예요. 사도바울 같은 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 말이죠. 사도바울 편지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사도바울의 상급이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 있어요. 지금도 그거 때문에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한테 복음 전의 친구가 나오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전했는데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까 자기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요 정말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는 않겠죠. 내 뜻대로.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같지도 하나님 또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참나 반드시 상수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매년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약속의 마음을 주세요. 너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지? 네, 굉장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 나는 광대한 하나님이야. 더 놀라운 일들이 너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 믿는 우리 반교순복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약속 붙들고 의지하고 그 은혜의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석인자가 정말 귀한 자리에 서서 단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배한 모든 풍성한 일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